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제 사무엘상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순서로 보면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시대 다음으로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주인공인 사무엘과 함께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왕,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왕이 사무엘상 전체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때는 사사시대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 사사시대 말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었던 1절은 엘가나 가정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이 상당히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상당히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족보를 길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엘가나 가정은 뼈대 있는 가문의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경도 나름 괜찮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길게 적어놓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갈 정도로 실로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가정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엘가나 가정은 족보로 봐서도 나름 괜찮고 신앙적으로 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그야말로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엘가나 가정은 그야말로 본이 될 만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성품까지도 좋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들어하는 아내의 마음과 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위로하고자 정말 힘썼던 다정스러운 남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엘가나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도 정말 이만한 가정은 복을 충분히 받을 만한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들이야말로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가나 가정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가슴 아픈 사연, 즉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에게는 그 당시에 브닛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브닛나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와 브닛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브닛나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이 브닛나에게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녀에게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브닛나와는 달리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인지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브닛나보다도 2배의 몫을 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브닛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차별이고 이것이 바로 편애가 아닌가라고 느꼈던 탓인지 그때부터 브닛나는 이제 한나의 적수가 되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신의 선물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징으로까지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밭에서 일할 사람도 많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자녀는 당시에 노후 대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노년에 부모를 돌보고 또 가문을 이어가고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도 자녀가 많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산이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한나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읽어봤지만 브닛나는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지필 정도로 그녀를 업신여기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브닛나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지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즉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한나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여러분 그리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를 위로해 보지만 한나에게는 그의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난임과 불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 불임 치료 중에 여성의 95%가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80%는 신체적으로 정신적 증상으로 인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라고까지 답하고 있습니다. 또 난임과 불임으로 인해 부부 갈등과 함께 이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중에는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임 부부는 평균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 그 소요되는 시간이 4년에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시술 비용으로는 수백만 원, 횟수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이해준 집사님이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들어갔던 돈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두세 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못 가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늘 그랬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고통은 지금 난임과 불임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그럴까요?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당한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자신의 마음을 이루어 줄 수 없는 그 아픔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리고 종종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믿음의 상식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루어 줄 수도 없고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어느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 분인나라의 괴롭힘에 심히 격분한 나머지 그녀와 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아마 두 여인이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를 치면서 결국 엘가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엘가나는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꽈배기처럼 더 꼬아지고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행동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끔 문제를 던져줘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끔 이 애가 조금 이제 심부름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그 자녀에게 오늘 마트에 가서 이거 사오고 그리고 뭐 사오면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 아저씨 뭐 하나 드리고 그렇게 와라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시키고 집에서 소파에서 있습니까? 아니죠. 애가 나가는 것을 보고 뒤에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이 애가 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문제를 던져주고 그냥 어떻게 이 애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문제로 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툭툭 문제를 던져줍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우리 자녀에게 문제를 줘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문제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나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서원을 합니까? 여러분, 서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지켜야 돼.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게 녹아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한나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서 100세가 가깝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태가 다친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쩌면 왜 한나의 태문을 이렇게 다치게 하셨을까? 이거는 그 말씀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과 저 입에 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제가 제 건강에 대한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획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잘 되는데 똑같은 동일 사업을 하는데도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데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아니 해결될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한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여러분 제사장 사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분인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도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언젠가 우리 조교 장로님하고 페인트, 이제 교회에 페인트를 쭉 칠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받죠.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목회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다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사실은 한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적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또 빈정상하는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죠. 제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청년들을 아주 육군사관학교 입사했듯이 그냥 들어온 것처럼 아주 고되게 훈련을 시켰어요. 7, 8년을 정말 쉬지 않고, 저도 월요일도 쉬지도 않고 정말 훈련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국내 선교, 그리고 또 해외 선교, 이거를 한시도 빠진 적이 없고요. 청년들이 바자회도 하면서 몇 천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선한 사역하고, 그야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역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임원들은, 청년들도 이제 나름대로 사이즈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부장들도 있고, 그리고 또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있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리더들은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항상 참여해야 되고, 그래 힘들었거든요. 청년부 회장이 되려면 52주 출석을 해야 되고 11조 생활 안 하면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7, 8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목사님이 한 2, 3년 하다가 그만할 것 같았는데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앞에 서니까, 앞에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하니까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항상 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에 어떤 한 청년이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이제 자매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들은 좀 이렇게 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또 이야기를 막 해서 다른 모의는 아니지만 좀 편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임원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그 청년의 내규를 막 다 깨트리고 막 흐트러 놓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사역은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마음을 딱 먹고 6개월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 교회에 있어도 청년 사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담임 목사님한테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담임으로 잘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그래도 부서 하나는 좀 맡아주면 좋겠다. 제가 그때 행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중등부를 맡고 싶지 않았지만 맡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막 불편하게 했던 그 자매가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음 사역자가 잘 감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자매가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막 기도하고 막 우는데 있어도 다 들려요. 사실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목사님 좀 시간을 꼭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나 같은 사역자 만나가지고 일만 빡시게 하니라고 고생 많았다고 그러나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다고 나는 확실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교사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 자매가 딱 좋아요. 믿음도 좋습니다. 교회 내 만나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런데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해도 잘 안 지켜요. 잘 시간대 오지를 잘 안 씁니다. 근데 교사로 지원을 한다? 도대체 또 여기 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또 괴롭히려고 이렇게 지원을 할까?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근데 나중에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사역을 그만두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동안 했던 거 잘못했던 거 반드시 빌어라. 그리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중등부 사역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녀가 있는 곳이라면 오줌도 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정말 분인나 부자만 들어가도
브로콜리만 들어가도 안 먹어버리고 막 붓자만 들어가는 음식 다 먹기 싫고 그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만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